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3절, 4절, 5절, 9절, 또 12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정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보는 우리의 환상이 되어보자 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모셔서 간절하게 성령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연합되게 하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등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담게 하옵소서. 모든 잡념과 모든 마귀 속삭임을 막아주시옵고 오직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장은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앞으로 10년 후의 교회 모습을 꿈을 꿔본 적 없으시죠? 그때 많은 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뜨거운 예배를 한번 우리가 꿈을 꿔보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곳곳에 고난받는 사람들, 병원에도 너싱홈에도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기쁨과 보람이 있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변화받을 때 참 신앙의 보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만이 보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보는 그런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원리를 우리 쭉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It was good. 그 말씀하셨어요. 빛을, 엄청난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고도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 그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는 각종 나무와 채소를 땅과 바다를 나누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 엄청난 것을 보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 또 넷째 날에는 이제 더 큰 하늘의 궁창을 나누시고 광명을 다 두셨는데 그리고 사시사철과 연한을 만드셨는데도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에는 나는 새를 만드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땅의 육축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위임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하면 it was good이 아니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뭘 생각해 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빛보다 궁창보다 땅과 바다보다 하늘을 비추고 사시와 기환과 연한이 전해진 것보다 모든 창조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는 그 위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훨씬 크셨더라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생각합니다.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더없이 컸더라. 그리고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는 일하는 장소로 에덴 농사를 주셨습니다. 에덴 농사의 의미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물론 두셨지만 오늘은 물이니까 뭘 한번 강조하고 싶으냐면 에덴 동산에는 네 갈래의 강물이 흘러서 아직 생명의 풍성을 얻지 못한 모든 생명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강이 되게
다스리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려서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나가게 하고 그 물이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할 인간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우리 선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분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로 우리를 선택했다. 동의하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대속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속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아니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라, 생명을 살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고 내 뜻을 거슬렸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또 우리 기억합니다. 18절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죄의 값을 정죄를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터인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명수가 끊긴 이 세상은 에덴 동산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생명수가 끊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고 긁히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훈련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땅이지,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후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은 이 메마른 땅에서 끊임없이 목말라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고 긁히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동물들 보면 우기, 또 가뭄이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한급해서 그냥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땅은 바싹 말라서 먼지가 흘러가고 태양은 뜨거운 데서 고통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반복.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받은 모습.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사진 안 띄워보면 미리 이야기를 못해줘서 I'm sorry. 다음. 넘어갔어요. 백업. 사진 안 들어갔네. 그 가뭄으로 바짝 마른 그 초원의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안 드렸는데, 이 동물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와서 결국에는 물이 말라버리니까 진흙으로 범벅된 물을 먹다가
결국 목말라서 죽어버리는 많은 동물들의 모습들을 담은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담아보고, 또 그 초인에 물이 가득 찼던 것이 물이 쑥 말라버리니까 강이 바짝 말리니까 강이 막 쫙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 사진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인류 역사에, 지구상의 역사에 반복되고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피, 여러분 가시덤불 아시죠? 그 엉겅피를 이렇게 그 풀을 뽑을 때 그 엉겅피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주 예리해요. 우리 삶 속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고난과 아픔이 시시때때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고통하며 고단하며 매일마다 무슨 일이 생긴다. 매일마다 또 하루도 또 어떤 문제가 매일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가 꿈낀 세상, 에덴 동산에서 공급되는 그 생수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생기롭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생수가 물이 끊긴 그 세상은 반복되는 메마름과 절망과 고통,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기를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둘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두 가지 굉장히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색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메말라가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고 매일마다 가시에 찔리고 엉컥하게 긁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가 아니라 내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어떤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둘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지하면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하이온 마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하이온 마임은 창세기 나오는 생기 하이온 니시마트와 같은 뜻을 가졌는데 원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라고 말하는 이 생기를 하이온 나시 또는 하이온 마임으로 생명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을 또 언어로 보니까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시 하야인데 이 네페시 하야는 영적 스프릿, 영이 아니라 소울, 혼, 인격을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한 인격적인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봐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생명, 그 생명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강건하고 번성케 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셔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데 예레미야 2장 11절에 뭐라고 고발하시냐면 나의 백성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 인격을 닮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 창조된 그 영광을 무익함과 바꾸었다. 어떻게 무익한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무익한 것으로 바꿨는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다. 오늘 이 시대에도 터진 웅덩이로, 이 터진 웅덩이가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웅덩이를 파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질학적인 그 장소는 어떤 것이냐면 아카바라고 해서 아카바 지진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장소는 지진대, 아카바 지진대. 지진대에서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물을 저축해서 이 물을 저축하니까 우리가 모든 갈증의 수익이고, 이 저축한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갖다가 저축하고 저장하는 그런 모습. 지진대인데 하나님이 지진대를 잠깐만 붙들지 않고 잠깐만 놔들어서 이 지진대가 흔들리기만 하면 웅덩이의 물은 순식간에 없어질 그러한 그곳에 웅덩이를 파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흔들기만 하면 없어질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과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웅덩이가 깨지고 물이 없어지면 메마름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탄식하면서 어떡합니까? 탄식하면서 웅덩이가 깨지면 또 웅덩이를 만들어. 또 웅덩이를 만드는데 어떤 웅덩이를 또 만들어요. 또 터진 웅덩이를 또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 웅덩이에서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다시 뭐 깨진 항아리 아니에요. 물을 부어도 끝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고통을 경험하고도 웅덩이가 깨지면 또 터진 웅덩이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 무지야. 그 무지 속에서 고통하면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목말라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이러한 메마른 땅에, 가뭄이에요. 메마른 땅에 거기서 터진 웅덩이를 갖고 그 터진 웅덩이에 건설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부터 내 영혼을 이제는 인도하여 다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겁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물을 얻고 어떻게 샘물 같은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때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2차 침공을 당하고 모두가 지금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그런 탄식합니다. 아직도 조금 소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 마음은 그 작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자기가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소망 하나를 갖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회상하며 기도하면서 탄식하며 정말 절망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성전 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환상에 아직 성전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환상을 주시고 성전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에스겔을 데려가요.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는 성전 앞면은 곧 동편쪽으로 향해 있는데 성막이 동편쪽으로 향했잖아요. 해 뜨는 곳이 동편쪽으로 향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물이 온 성전에 다 스며들어 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성전 그 밑바닥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가장 깊은 곳에서 성전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그 말씀이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이 흘러나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는 성령께서 손에 줄을 잡고는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는 발목을 차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해서 다시 재보니까는 허리까지 물에 차고 또 재보니까는 물이 깊어서 헤엄을 칠 만한 깊은 강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1,000척은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약 500m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m가 세 번을 반복했다. 이거는 500m를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긴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세 번 반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니까 1,000척을 또 가고 1,000척을 또 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니까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온 정말 작은 모습이었지만은 발목밖에 오지 않았던 그 물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강을 채우더라.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니까 신앙이 깊어져서 발목의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허리의 신앙이 강 같은 큰 신앙으로 영향력이 발목 같은 작은 영향력밖에 없었지만은 결국에는 큰 강 같아서 많은 것을 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크고도 넓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다시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여서 에스겔아 보라, 이걸 자세히 보라. 다시 강가를 자세히 보니까는 강 좌우편은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 모두가 과실나무였고 나무 과제에는 달마다 열매가 맺혔다. 달마다가 열매 맺혔다. 또한 나무 잎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치료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결과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1,000척의 발목밖에 오지 않았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러나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끝은 강을 이루었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샘솟듯이 쏟아나고 치료제가 되었고 많은 열매가 맺어서 많은 이를 배불리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12명의 제자였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주위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아무 조건을 갖지 못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매국노로 손깍지를 밟는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사람도 있는 보잘것없는 12명의 집단이었어요. 어쩌면 발목에도 오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 12명이 70명이 되었고 그 70명이 120명이 되었고 그 120명이 유대를 덮었고
그 유대를 덮은 그 힘이 사마리아를 덮었고,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덮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24억 7,900만 명, 세계 인구의 33%라는 예언 그대로 발목 뻗게 오지 않았던 그 작은 우리 강물을 이룬 것처럼 세계 인구의 33%라는 넓은 강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됐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 환상에서 본문 그대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상 곳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져서 인간 교육이 실현되었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노예가 해방되었고, 자유와 박해가 실현되었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져서 가난한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각종 질병에서 보호받던 역사가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놀라운 힘,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 힘, 이 지구촌의 33%의 인류를 품에 안은 그 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었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정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성소에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성전에서 섬에 나오는 물을 예수님, 이 예수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예수의 말씀을 교회에 채우고 세상으로 흘러보내시면서 메마른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 구원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일천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일천척은 뭡니까? 또 전진하고, 지금 에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발전 소스가 없어요. 근데도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던 건 뭡니까? 일천척, 또 전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더니 발목에 차오르던 것이 허리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던 것이 강물에 차올랐더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일천척을 가고, 일천척을 또 전진하고, 소망이 없더라도 또 전진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발목에 차오르는 것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강물까지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상, 꿈이에요. 이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을 앞선 불순종으로 죄를 자기 생각을 했더니 할 수 없다. 에스겔도 자기 생각을 했다면 할 수 없다. 이 꿈은 이런 꿈이 있을 수 없다 했어요. 아담은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불순종을 했더니 결국에는 죄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자손들에게 상속했고 에덴의 생명수도 막아버렸고 이 땅에 고통이 오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순종을 위해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이 순종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다시 열게 하셨고, 메말라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수를 불어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무릎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가 내 무릎에 담아서 내 무릎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피땀 흘려 기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를 나눠주리라. 엉겅퀴와 가시덩굴에 긁히고 찔려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 내가 아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리라. 뿐만 아니라 열린 웅덩이를 파던 자들의 손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해서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나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리라. 이런 꿈을 우리 함께 꿀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담은 생명수가 발목을 간신히 덮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면서 1,000척을 더 가고 또 1,000척을 더 가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수를 강물처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간 복음이 영원히 메말라 탄식하는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서 메마른 삶의 갈증들을 풀어내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열매를 오늘 우리 교회가 분명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모두 이 에스겔의 꿈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 성전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으로 우리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확신으로 이 복음의 생명수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서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하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어색과 사면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채우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셔서 메마른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흐른 물로 강물과 같이 깊은 믿음을 이루고 이 믿음으로 메마른 세상을 적시며 생명을 다시 살리는 신앙의 꿈을 꾸고 이 꿈을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리라 다짐하면서 세상 속으로 생명수를 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피 뿌리신 대속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 역사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